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번 주 주말 이제 또 연이어지는 연휴 기간으로 TV를 봐도 그렇고 요새 시장에만 나가봐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집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어쨌든 전 어제는 9월 시장에 한번 갔더니 인천 그 9월동 사람들이 다 나왔나 봐요.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다니는 것 같아요. 또 뉴스를 보면 도로가 막혀가지고 뭐 엄청 한 시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4시간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숙박시설은 전부 다 매진되어지고 비행기도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매진되어지고 뭔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또 고성의 산불로 인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조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뭔가 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나타나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들어진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빨리 지나가는 게 너무나 좋지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어떤 무엇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허무하다. 한 3달 동안 그저 밖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혹시 그 병에 걸린 건 아닌가? 그 바이러스균에 옮은 사람은 아닌가? 뭐 그래가지고선 좀 떨어지게 되어지고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을 보면은 아주 저기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관공서를 가봐도 이렇게 앞에 다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을 대면할 수도 없이 그 칸막이 너머로 비춰지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좀 적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역시 이제 일본은 요즘에도 어제도 300명 이상에 되어지는 확진자들이 나와지는 그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우리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세계적으로 와진 이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뭔가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이것만큼 험한 일이 없겠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와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어떠한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균이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어져서 그게 막 퍼져서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어 라고 끝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원인을 따져보지 않으면 제2, 제3의 그런 사태가 왔을 때에 또는 올 수밖에 없고 왔을 때에 정말로 더 큰 재앙이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왜일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거든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 아주 폭삭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했거든요. 막 마귀들한테도 사탄들에게도 야, 너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봤느냐? 그리고 막 자랑을 했어요. 에이, 하나님, 뭔가 그에게 풍족하게 주어진 게 있으니까는 저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겠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목숨만 남겨놓고 해봐라.
재산이 자녀들이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완전히 건질 것이 없는 정도로 아주 폭삭 망하는 하루아침에 그런 사태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주신 자도 하나님이 있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뭔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러고선 막 그냥 자살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봤지? 아유 다 저기 재산들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생명만 거두지 말고 네가 그럼 해볼 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의 몸이 악창이 나서 나중에 너무너무 가려우니까는 기아장으로 긁고 하는 그런 모습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어지죠. 결론은 뭘로 끝나는가 하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욥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욥이야.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재앙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시험과 그리고 또 역경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때마다 그 고난이 끝났을 때에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이 보고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너도 뭐 별 수 있겠냐? 그저 혼자 잘 믿는 것 같이 그러고 혼자 그렇게 그냥 믿음이 뭐 본인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더니 그래 그 고난에 너 무너지는 거 보니까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될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어떤 물음이 와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다는 거죠. 욥 한 사람을 통해 봐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를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더니 그에게 가정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싹 주어졌던 것이 소멸되어지는 자녀들까지도 10명이 다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니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이 왔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야 이제 전부 다 소멸되어 끝나 그러면 끝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풍랑이 막 일어칠 때에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두려워 떨고 막 흔들어 깨울 때에 왜들 이렇게 소란하냐 그러고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잔잔하라고 그랬더니 물결이 잔잔해진 것처럼 그리 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경제적인 성장이 그리고 과학의 문명의 발전이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버튼 하나만 눌러놓으면 밥이 되기도 하고 버튼 하나 눌러놓으면 아주 맛나는 음식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감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냥 지켜보실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그저 오직 자기만 존재하는 시대. 이제는요, 우리가 참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하면요, 각자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N번방 사태도 그 아이에겐요, 그게 죄 같지 않은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논리는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조금도 안 틀릴 거예요. 우리는 자기 논리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 하는 물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작게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러면 그 시험과 고난에 주고 있는 의도는 뭔가, 의미는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지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 참 기가 막힌 건요, 어제 봤던 그 태양이 그 시간의 그 간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떠올라요. 그리고 또 져요. 그런데요, 은하계를 보면 수많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태양하고 지구하고 빡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재가 되어져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때에 따라서 그만큼 밀물이 왔다가 또 그만큼 나가고 또 그만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닷물이, 저 서해 바닷물이 순간적으로 그저 큰 파고가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덮치면 순식간에 살아남은 생명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앞에서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방송 예배를 하든지 아예 예배 자체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뭐 거의 반 이상 되어지는 교회들은 예배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러한 3개월을 지나면서, 그러면 성도들인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고 있을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 아이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아주 힘이 대단하네. 사람을 막 죽이고 뭐 몇백 명씩 죽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본다고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어두움 속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서 무엇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균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역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번 재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물러나실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하셔서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깨우치기 원하시는 분이,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각 교회가 이 부분을 깨우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 상황은 정말로 초토화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 3개월 쉬어보니까 나름대로 재미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묘미가 있어요.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은 모르면서 그저 괜찮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기회가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나와지는가 하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이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각자마다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물어야 되는 중심적인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며,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축복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갈 것이며 이 고난을 감당할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물음이 우리에게 아주 진실로 드러나줘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찾아왔어요.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또 봐도요, 영국의 총리 그러면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는요 그도 역시 꼼짝할 수 없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도 역시 정말로 심해져서 중환자실에 이송되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만나게 되어지죠.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시무라 켄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균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만나요. 그 이외에 이제 참 인기를 끌었던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그런 이들도 그 건강한 사람들이 그 균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가난한 사람만 그런가요?
거리를 헤매이는 사람들만 그 균에 걸렸나요? 아니에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균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죄악에 붙잡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고난을 피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내게 온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해야 돼. 이기려고. 에스더는 그 민족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는 처음엔 그것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세를 바꿨어요. 그 바꾼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돌렸고 그 고난을 이길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그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풀무불이 무색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자의 입이 전혀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림 받고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번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고 모든 면이 혼란하게, 그 혼란 속에 빠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측을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역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바로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또한 7절의 말씀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리 말씀해요.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유익이 그 고난에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시편 119편 67절로 72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욥도 역시 정말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이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친구들이
셋이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묻습니다. 야, 너 분명히 너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줄 리가 없다. 생각해보라는 거야.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너만 아는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자꾸 그의 생각에 죄가 뭔가 있을까 찾아보도록 하고, 그리고선 이제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공격을 해요. 그의 부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선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 수많은 그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공격들을 퍼부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하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때에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야, 내가 천지를 지을 때에 너 거기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도 역시 피조물이었거든요. 하나님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측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너에게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출발로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로 의인이라고 인정하라. 너무너무나 욥을 생각하면 가슴이 뛸 만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에이, 욥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와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에게 준 것이 있으니까 그는 지금 그것 때문에 헤헤호호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놈 봐라. 아니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욥이 가지고 있는 저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저렇게 평가절하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저러는 거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욥에게 있어서는 많은 질문도 마지막에 가서는 끊임없이 공격해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정말 죄가 있어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묻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맞다.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간에 나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그분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그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도록 원하시고 계시고 끝까지 내가 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의 연약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묻는 말씀,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역시 정말로 온 몸에 악청이 들어서 곤고한 자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고백 앞에 사단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축복을 갑절로 자녀들을 10자녀들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이제 욥기서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을 전체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메모리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균 던지시면 어디 있든지 간에 저기서 그 균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이 재앙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역시가 되어질 것이고, 아니면 그럼 그렇지 별 수 있냐, 그런 답변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수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고 과정들을 통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역시 너 그래 맞아, 내가 잘못 보진 않았어, 내 믿음 그래 맞아, 너야 너, 그러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좋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가 늘 인사하는 두 가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